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삶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 중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찾아가서 위로해야겠죠. 예수님 같으면 얼른 찾아가서 위로한 후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병에 걸리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삶의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걸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대단히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고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해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마치 옳지 못한 행동거지로 부모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광이 정말 긍정적인 결과,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긍정적인 인생과 함께 부정적인 인생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인생 전부가 긍정이건 부정이건 담겨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현실을 주시며 그의 뜻을 완벽히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찬란하고 긍정적인 것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긍정적 결과를 얻어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믿음 안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가 완벽하다는 것은, 하지만 정확히는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그 상태가 완벽하다는 걸 말합니다. 상태가 완벽하다는 것은 두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서 완벽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흠이 없음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시다는 것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말을 뱉어놓고 그 말을 책임질 수 없거나 그 말이 틀려서 번복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영광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이 영광이 담는 특별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영광입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본 죽음은 요한에게 영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인가 보다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뭐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인가 보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납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있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바로 위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집채 많은 덩치를 가진 곰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어땠을까요? 두렵겠죠? 위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근데 그 생명체에 압도되는 걸 위엄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게 위엄인 겁니다. 어떤 허점도, 저항도, 반항도, 이탈도 할 수 없는 위엄을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그 위엄, 그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게 일어난 현실을 하나님의 완벽한 뜻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 때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리듯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사건들이 정확히 맞물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위엄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낙심과 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이 모든 사건들이 톱니바퀴를 이루어 연결되어 하나의 흠도 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때 지금의 이 고난이 장차 올 미래의 나의 영광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믿음의 조상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바람과 다르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생생한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인도를 잊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와 같이 느끼게 될 겁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혼자 있으니까, 위태로워 보이니까 나를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리지 않은 계획과 섭리로 당신의 역사를 매일매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행복함과 기쁨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건 고난이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생생한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면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가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으니 어서 오셔서 저희를 도와달라는 목적에서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죠. 예수님을 찾아요. 어서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유대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신 걸까요? 4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게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구나로 이해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이신 것을 영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의 책. 그만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은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이정표,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과 함께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정표, 표지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표적에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적, 그 땅의 표적만을 봅니다.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만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손가락으로 별을 보라고 가리켰더니 별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의 표적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부활을 보라는 겁니다.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죽어 다시 살아날 것의 예표였던 거예요. 예표. 여러분,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은 병, 마음의 상처, 순조롭지 않은 삶, 관계의 깨짐 등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구원은 이 죄의 영향과 현상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이 죄의 현상에서, 죄의 영향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즉, 구원이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건져지는 현상, 바로 부활인 겁니다. 부활. 부활이 곧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표적에 담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피가 터지는 고통을 겪으며 또 병이 나고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구원, 건져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 상황과 현실을 버티거나 해결하거나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거나 파산함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과 더불어 그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러니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매일매일이 다 다르며 매일매일의 여러 가지 낙심과 기쁨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계획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실족을 넘어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신비,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답은 명확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심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건 다르겠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며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지만 그것이 이 가슴까지 내려오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해야만 그 사랑이라는 절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죠. 이게 바로 그 절절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우리 편에서 바라보면 마르다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주 사랑했다고 말하죠.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즉시 찾아오지 않으실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말해줍니다.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서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도움을 연기하시고 미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길어지는 고난 속에서 이 은혜를 잃어가는 겁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톡으로 이 유튜브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시며 은혜가 된다고 들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에 달린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 투병할 때 계속 듣던 찬양인데 이제 보고 싶을 때 듣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투병 끝에 하나님 나라에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며 이 댓글을 쓴 분이 남편의 치유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느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간절함으로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까지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을 넘어 부활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슬픔을 넘어 부활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후에야 유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을 감수하신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기를 말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을 12시간으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말씀에서 낮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밤은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부활이 있고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부활이 있고 없음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형통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처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도달하게 되는 자리가 부활인 거예요. 내 삶의 형통함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부활이 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기쁨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며 죽음과 부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고난과 죽음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해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며 아,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까지도 포함하는구나를 깨닫고 그 죽음을 감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영광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담대하게 이 땅을 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